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 말씀.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주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은 다시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척에 땅을 사았던 땅을 이제 사서 그 문서를 이제 남겼던 그 장면 바로 직전 순간입니다. 요 앞에 36장까지만 해도 여호야김의 왕 시대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37장을 지난 주말에 넘겼던 부분이라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37장부터는 시드기야 왕 때로 바뀝니다. 시드기야 왕은 37장 1절에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상황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잠깐 몇 개월 왕을 하는 척했으나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사실상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상황은 이런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조차도 앞에 3대 왕들 여호야김이나 뭐 이런 왕들을 따라서 바벨론에 이제 그 저항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 시드기야는 왕이긴 했으나 당대의 그 적군인 사실상 적군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일종의 뭐랄까요 가짜 왕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허수아비 왕인 거죠. 아마도 힘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그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김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마도 유다 방백들, 장관들, 유다 백성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에 37장에 이미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37장에서 이미 그 예레미야를 그 방백들, 장관들이 감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가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를 물으면서
다 듣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요청하기를 나를 그냥 이 왕의 시위대 뜰에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하면서 오히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떡을 매일 한 덩이씩 그에게 주도록 오히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시드기야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위대들에 계속 머물고 있던 시드기야 왕의 어떤 후대로 인하여서 시위대들에 머물고 있던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들은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실 이 유다의 방백, 장관,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귀족, 당대의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제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레미야가 참 역적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 나라가 전쟁 중이고 나라가 지금 패망할 위기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이 나라를 붙이셨고 너네는 지금 항복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누구나라도 글쎄요 사실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사실 37장과 38장을 넘어오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자 다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왕이나 이런 아주 고관 대작들 말고는 식량 자체도 거의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37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집트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정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본다면 유다 왕이 그리고 유다의 군대의 장관이 직접 이집트에 가서 출병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집트도 출병을 한 거죠. 정확하게 본다면 사실 이집트가 출병을 한 이유는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누군지를 가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피하고자 출병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군대도 결국은 이집트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잠시 포위를 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상황이 38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당시의 방백들과 그 자제들은 화가 나서 왕에게 요구를 하고 예레미야를 이 진흙 구덩이에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3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왕 자체가 너무 힘이 없는 거죠. 어차피 허수아비 왕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호야김이 아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름만 왕이지 사실은 이 방백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앞서 시드기야가 굉장히 37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호의적인 건 맞으나 힘이 없는 왕,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겠다고 하고 역시 이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허락하며 심지어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까지 하죠. 그렇게 본다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나쁜 감정이라든가 뭔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벤멜렉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구출이 되고요. 어, 이 에벤멜렉의 말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성에 거의 식량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아마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듣기 싫었겠지만 지금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서 왕이 주는 떡을 식량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도 당시에 이 방백들, 장관들, 그들의 아들들,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웠겠죠.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38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 이면에 있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존재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 시드기야나 특히 시드기야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방백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믿는 구석은 딱 하나였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군대라고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로 인해서 지금 잠시 이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렸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구출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였죠. 예레미야가 꾸준하게 이야기한 것은 듣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들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판단이 나쁘다고 볼 수는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다른 것, 나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어떤 계략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정말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의 군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대항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의 애굽의 군대는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애굽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오직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